날씨가 계속해서 더운 가운데 있는데 또 주의 전에 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험과 연단, 그리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셨냐면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건생활에 대한 야고보의 교훈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오늘 본문 19절에서 27절까지의 주제는 여러 가지이기도 합니다. 왜 여러 가지이냐면 야고보는 그 당시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는 적어도 이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이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 30년 정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들, 또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해보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의 문제와 또 성도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경건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그 사역들 가운데 보여주신 성품과 또 본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굴 가장 닮아야 하냐 그러면 바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서 살아가는 그 훈련,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경건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때론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떠올리게 됩니다. 경건, 뭔가 홀리한 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복장부터가 뭔가 깔끔해야 돼요. 약간 검정색 정장에 또 넥타이도 매고 뭔가 이렇게 반듯한 멀끔한 그런 이미지를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두방정이 아니라 침착함, 그죠? 그리고 얌전, 뭔가 이렇게 좀 홀리한 그런 거를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겉모습일. 그런데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만 말할까요? 아니죠. 성경은 결코 이런 걸 경건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통해서 또 경건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한번 살펴보면 먼저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처음에 보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무엇을 속히 한다고 하였습니까?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고보는 참으로 이 실제적인 측면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목회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적인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서 고쳤으면 해서 교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목회를 해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방금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알게 됐죠.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먼저 말하기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떠들기만 하고 자기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문제이기에 고치라는 것이죠. 곧 말하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경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 조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실제로 금실이 좋았던 부부들도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소한 말다툼. 말을 그냥 나는 가볍게 던진 말인데 상대방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운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서 그 말에 또 나도 모르게 다시 더 2배로 얹어서 강하게 강력 펀치를 날리죠. 그러면 또 3배로 펀치를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말하는 것보다도 잘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좀 가볍게 던졌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도, 또 정말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정말 악한 마음으로 던진 게 아니라 나한테 그래도 표현해주고 싶어서 저렇게 했구나 라고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부딪히게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고 오히려 들어줌으로써 더 이상 같이 그 말로 인해서 사소한 것들을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으며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 말을 적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상대방의 말을 잘 들었다 할지라도 그가 말한 것 이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의 생활 지침서인 이 탈무드에 보면 귀는 둘인데 입은 하나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귀가 입에 2배에 있는 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에 2배가 되어서 잘 들어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말을 더 많이 하기를 사람인지, 아니면 더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인지. 말만 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필요한 말,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가능한 들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자가 인격자요 성숙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더디하는 경건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접하진 않았지만 거기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조금 급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제 문이 열리죠. 그런 다음에 타서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 층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 이제 제가 사는 아파트 12층이고 뭐 또 같이 타신 분은 한 9층을 눌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하고 9만 누르면 되는데 꼭 닫힌 버튼을 바바바박 이렇게 누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한 6층쯤에 문이 갑자기 열려요. 그런데 문만 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누군가 눌러놓고 이제 옆에 온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겠죠. 근데 그 취소를 안 하고 그냥 내려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왜 타지도 않을 거면서 눌러가지고 괜히 이렇게 또 서서 가게 하냐, 그래서 막 성을 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닫힌 버튼을 쾅쾅쾅 누르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조금 그 엘리베이터 안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약간 좀 본인도 멋쩍었던 거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괜히 이제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괜히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이미 저질러 버리는 일들로 인해서 성을 내므로 인해서 뭔가 본인이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성내는 모습들을 오히려 우리는 감춰야 한다는 것이죠. 성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는 것부터 우리는 배워야 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인품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믿지 않는 분이고 제가 믿는 사람이었는데 반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목사인 걸 압니다. 그러면 실망을 하게 되겠죠. 사람이 일순간의 감정에 이끌려 자제력을 잃게 되면 잃는 감정을 그대로 폭발시키다 보면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 아주머니도 그 당시 유충에서 왜 문을 타지도 않을 건데 왜 엘리베이터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 하고서 소리를 질렀을 때는 속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수치감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나 이런 데 보면 본인의 어떤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막 민폐녀, 민폐, 모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영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자제력, 감정에 이끌려 자제력을 잃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폭발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분명히 후회를 또 하게 되죠.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 온전히 인내하는 것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차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차분한 신앙의 자제력으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세상에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의 일들을 하다 보면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의가 더 드러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난 더 잘하고 싶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 난 이런 마음으로 한 건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하면서 이제 슬슬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함께 부딪혀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또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기도함으로.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는 기도로 시작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 옛사람이 죽었는데 또 올라옵니다.
내 옛사람을 죽여 주시옵소서, 내 옛 성질을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절함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의 성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잘 받으라고 했는데 뭐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뭐죠? 온유함.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는 목회자가 볼 때 이 경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절에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그릇에 더러운 우물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로 자녀에게 밥을 퍼서 주시는 어머님이 계실까요? 계시다고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깨끗이 씻어서? 아니죠. 다시 새로운 그릇을 사죠. 그 우물 묻은 거 우리 자녀 먹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깨끗한 그릇을 또 사서 깨끗한 밥으로 건강하게 먹여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밥을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과 악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이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들로 가득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무엇을 쥐어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아이에게 무엇을 주려 갔다가도 손에 막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당장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 그러고 난 다음에 씻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거 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 손 닦고 와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너희가 거룩한 그 그릇에 담아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버리라는 것이죠. 온갖 더러운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좋은데 주일 성수하기 전까지 막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오는데 부부가 막 싸워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다 싸웁니다. 그래 놓고서 주일전에 들어온다. 마음에 본인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습니까? 회개하길 원하시겠죠. 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러 오를 수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으라고 하였습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이게 뜻이 사람으로 대할 때는 되게 부드럽고 온화함을 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또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실제적인 어떤 성격은 되게 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때론 주변 사람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또 이렇게 할 때에도 막 반란이 있었잖아요. 또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온유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에 나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면 그것은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죠. 건방진 것,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 이달리아 이 부대의 백부장인데요, 100명 정도 된 구성된 이 부대의 대장입니다.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경건한 자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온 식구들과 친척들을 모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이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서 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절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이제 해석해 보면 예배 드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베드로에게 절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즉 코가 땅에 닿도록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경배드린 것, 신분을 따지고 보면 베드로보다 이 부대장인 고넬료가 더 어떻게 보면 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절해야 할 이유, 그것은 이 사람이 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준비된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절에서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신분이 무엇이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신분으로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 불문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엎드려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당신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이 주의 전에 올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그 뜻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넬료와 같은 온유한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다 하면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본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행함도 동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한 참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전에는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고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만을 위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맡겨진 사명, 그 사명들 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그 감당할 만한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도 오고 또 어려움도 오고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또한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복 받는 일, 그리고 즐거운 일, 기쁜 일도 있지만 고난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줄 테니까 그 고난도 기쁨으로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설교 듣고 그냥 기분 좋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은혜 받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다 고난받고 거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그냥 하나님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로봇을 안 만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듣는 데만 열중한다는 거예요. 막 여기 세미나, 부흥회, 사경회, 그리고 막 인터넷, 유튜브, 방송, CTS 되게 많이 듣는데 안타까운 것은 듣는 데만 1등이라는 거예요. 막상 들은 그 말씀을 행하는 데에는 꼴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니. 아멘. 본절의 23절에서도 보면 거울로 보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서 있고 거울 이렇게 보게 되면 내 모습이 있죠. 근데 우리가 거울 왜 봅니까? 내 모습이 조금 어디 얼굴에 묻진 않았는지, 또 옷은 잘 입었는지, 무언가를 고치고 뭔가를 다시 자세를 잡기 위해 뭔가 재정비하기 위해서 거울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울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경건의 모습으로는 정말 내가 진짜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거울로 보듯이 그 문제점과 고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래도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고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보았으면 고쳐야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래서 본문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실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굉장히 간단한데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행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는 1장을 끝맺으면서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핵심적인 문제 해답을 명쾌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고아는 말 그대로 어떤 존재였냐면, 정말 이런 표현으로까지도 쓰는데요, 정말 개만도 못하다, 그만큼 동물 취급도 못 받을 정도로 그 시대 때에는 고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아원도 없죠. 양로원 같은 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죠.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도 누군가를 선뜻 돕는 것, 굉장히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천이 이렇게 좀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한 번 하기는 어려웠는데 한 번 시작을 하고 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은 쉬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시도하는 것을 시도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도 이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직접 나가서 막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렇게 구해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모세는 아이고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 모세 설득합니다. 모세야 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한참 설득을 당한 후에 한다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대로 간다면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줄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말이 맞죠. 80이잖아요, 그죠? 80 먹은 노인이 이제 40년간 양을 쳤는데 치고 왔는데, 그런 그 노인이 바로 앞에 가서, 왕의 앞에 가서 백성들을 내어놓으라 한다면 어떻게 그 말에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 왕이 그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곧 무언가를 내가 하기 위해서 명분을 달라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하나 확실한 것을 주셔야 내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무언가 하나 확실한 무기, 명분, 삐까뻔쩍한 것을 하나 주셔야, 굉장한 것을 하나 주셔서 내가 가서 가지고 착 하고 내놓고 와 하나님이 보내셔 왔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믿어질 수 있는 뭔가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가져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지고 가라. 무엇입니까? 지팡이죠, 지팡이. 바로 모세의 손에는 40년 동안 농축되었던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지팡이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을 때 내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지역, 여기에 다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의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기 위해 달려갈 때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로 봉사하면 물질도 얼마든지 더 주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극심한 환난과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도망다니고 또 유리하고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개만도 못한 취급받는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힘들고 너희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보다도 더 힘든 소외받는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들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인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돕지 않는 그런 자들을 너희들이 도와야 되지 않겠니?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죄인이었잖아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또한 자유케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무 돕는 이 없는 연약한 지체를 우리를 통해서 돕는 삶으로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세속에서 지켜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즉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 그리고 바로 세상 닮지 않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고 또 세속적인 이 물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수도원에도 들어가고 막 지하 벙커 카타콤 이런 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에 있으면 이 견뎌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는 그 세상, 그 험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딪혀야 합니다. 분투해내야 돼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들도 이쪽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삶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헛된 이념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더러운 문화를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이 세력에 대항하며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삶, 이것이 성도의 참 경건이요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경건 생활에 관한 교훈으로 주시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진리는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심겨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심겨 주셨으니까 우리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심겨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선물도 주시며 온갖 각종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자녀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받은 대로 흘러 보내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그대로 선물을 주고, 또 지혜를 받았으면 지혜도 주고, 은사 받았으면 은사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은사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경건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두는 경건의 삶을 통해 아버지를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봅니다.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죄를 짓고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는 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이 죄인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마음에 심겨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오니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받은 대로 흘러보내게 하셔서 선물을 받은 대로 나누게 하시고 은사를 받은 대로 나누며 지혜를 받은 대로 나누는 삶이 되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나 자신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아버지를 닮는 삶이 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